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볼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반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원고 분량이 너무 길어졌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히 잘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 말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셔요. 이 거할 처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성전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드렸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지어놔도, 아무리 멋진 성구들을 갖다 놓고 음향 영상 시설을 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 아니에요. 그러나 텐트 하나 쳐 있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선교지 가면요, 예배당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뭘로 만들어 놨어요? 갈대로요, 수수깡으로요. 그게 예배당이래요. 그런데요, 갈대로 예배당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성전인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 그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세상은 그거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분위기가 좀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 교회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요한복음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쪽만 볼 텐데요, 15장에서도 근심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13장 쪽에서 근심할 일이 있어. 좀 달라요. 13장에 근심한 일과 15장에 근심한 일이.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느니 또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도대체 근심할 일이 뭘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쪽을 본다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근심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교회인데요, 교회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하다?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교회는 흠이 없다? 아니요, 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렵죠? 괜히 말 한마디 듣고도 나 상처받았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래, 그렇죠?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쓰러지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넌 교회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죠. 오늘 제목, 제가 교회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요? 어딜 봐서요? 제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김선주 전사님하고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설교도 길고 제가 불렀던 요즘 찬양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저 혼자 불렀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아까 1부 예배 때 혼자 불렀는데 역시. 근데 가사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렇게. 자, 보세요. 왜 이런 가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후회하심이 없대. 그런데 이걸 뒤집어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얼핏 보면 후회 막급이야.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야,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거 어때요? 남편과 아내로 결혼했는데 내가 그때 왜 당신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분위기가 설렁해집니다. 좀 무술하게 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택하셨는데, 야, 내가 너를 왜 교회로 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내가 너만 안 택했어도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거 뒤집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그때 너를 부른 게 내 최고 실수야. 내 인생 최고의 실수야. 내가 그때 내가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 네가 그런 줄 알았더라면 너를 교회로 부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싫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목사로 삼은 것, 내가 장로로 삼고 권사로 삼고 너를 교회로 삼은 것이 내가 정말 후회된다. 야, 내가 정말 실수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지? 혹은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당신이 실수하신 거예요. 왜 저를 교회로 삼으시려고 하세요? 왜 저를 목사로 삼으려고 하세요? 왜 저를 장로로 삼으려고 하세요? 왜 저를?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보셨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은 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은 후렴이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대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과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단코 싫어버린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결단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실수였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단다.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약해요. 흠도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실수야,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제가 교회라고요? 제가 어떻게 교회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는 성전인데요? 우리 안에 반문이 될 때가 있죠.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은요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유월절 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요 유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에서 피가 섞일 정도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시다가 유대 군병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된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여기다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겠어요? 아니면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앞에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죠.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죠?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2절 보세요. 2절. 마귀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넣었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넣었더라. 자, 이 넣었더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100%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좋은 씨가 우리 마음바탕에 뿌려질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는 예수라는 씨예요. 말씀이라는 씨예요.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뜻대로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막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은 그 정도만 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25절 원수 마귀가 와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넣은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들, 예수로 가득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뿌리고 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뿌리고 간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겠죠, 목사님?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3장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근데 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려고,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다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그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바탕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원수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마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만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라지만 있어요 그럼? 아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왜 아멘을 못해요? 아멘 좀 해봐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있어요. 아멘, 그치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데 여기 예배당에 나온 거잖아. 그죠? 오늘 얼마나 바빴어. 춥기는 얼마나 춥고. 아이고, 나 아침에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아. 그런데도 오늘 여기 지금 예배당에 있잖아. 왜 예배당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더라?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가룟 유다를 말리셔요.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우세요. 왜? 가룟 유다 때문에. 근데 여기서 괴로워라는 단어를 보세요. 괴로워. 심령이 괴로워. 이게 타라소인데요. 타라소. 이 타라소가 무슨 뜻이냐면 평정심을 잃다, 동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평정심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동요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평정심을 잃었을까요?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군병에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평정심을 잃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처소 삼으시려고 부른 그 가룟 유다가 지금 가라지로 가득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리실 때 말림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근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이제 그만해. 아무개야 그만해. 그러면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서 멈추기 원합니다. 그만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순종해 보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멈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유다야, 네 마음속에서 지금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구나. 가라지가 네 마음에서 숲을 이뤘네. 온통 풀밭이야. 곡식이 자라나야 할 밭에. 예수로 충만해야 될 그 마음바탕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해. 유다야, 그만해. 제발 좀 그만둬. 근데 유다는 멈출 마음이 없어요. 30절 볼까요? 그 자리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유다가 그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니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해졌겠어요? 순식간에 영하 40도 50도가 되죠. 근데 요한이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밤이었어. 여러분, 이 밤은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밤이 아니에요.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영적인 밤이에요. 가룟 유다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눈먼 맹인을 가르쳐요. 여러분, 눈먼 맹인들은 온통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죠. 아직 유다의 눈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라고 불러주셨는데 유다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십자가가 싫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싫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리는데 유다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면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 37절 볼까요? 유다가 그렇게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쏴해졌죠. 베드로가 안 되겠다, 이거 분위기 바꿔야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에이, 유다 신경 쓰지 마세요. 유다는 그랬다 할지라도요, 저는요 결단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야, 그 말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영하 40도였는데 이제는 영하 100도로 떨어뜨려요. 얼마나 쏘한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왜 목숨을 버리겠다고? 오늘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쏘하게 만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베드로야, 너는 네가 유다하고 다른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아. 네 안에도 유다에게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네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이 마지막 만찬 배경이에요. 지금 유월절 식사하고 있죠. 보세요. 15절에서. 그렇죠? 마지막 만찬이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계시는데요, 24절 보세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왜 다퉈요?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버렸고, 너는 배 버렸다며? 나는 배뿐만 아니라 그물도 버렸어. 그래? 너는 배와 그물 버렸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렸는데. 그래? 나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버렸는데. 서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했고 더 많이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크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천국에서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되고. 제자들끼리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주님은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나는 더 높아져야 되겠노라고 싸우고 있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들 마음에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따라해봐요. 너는 교회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너는 교회야. 그죠?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라고요? 제 모습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도 제자들처럼 내가 더 큰 자라고 더 높아지겠다고 싸웠어요. 저는 가룟유다처럼 얼마든지 예수 이름 팔아서 나의 배를 불릴 수 있어요. 내게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부유한 자가 되고 싶고, 내가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내게 있어요. 그런 내가 교회라고요? 그런 나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선뜻 아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 향해 네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럼 또 나를 믿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요? 네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믿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는 못 믿을 존재죠. 나는 더럽게가 한량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증인 삼을 거야, 너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은 보면 못 믿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믿을 만한 존재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해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믿는 공동체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요. 그래서 아까 또 읽었지만 13장 1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못 믿을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베드로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주님, 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요 저는 믿으세요. 제가 이래봬도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도 아니요, 저 교인들은 믿지 마시고요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있더라니까요. 그죠? 그런 성도 되고 싶죠.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는 믿으세요. 주님 괜찮아요. 제가요 이래봐도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요.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똑같아.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이 자리를 영하 100도로 그냥 뚝 떨어뜨리죠. 그래도 좀 가끔씩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말이에요.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말이에요. 맞아,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은요 주님을 목숨 버리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네가 오늘 밤에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시켜요. 성경은요 여지 없어요. 나의 죄인됨을요, 나의 연약함을요 여지없이 폭로시켜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폭로 당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많이 뿌려져 있는지, 그 가라지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폭로시켜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그렇다고 해서 나 너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폭로시키는 걸까요? 이 말씀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저 이 앞에 보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계세요. 고령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저 밖에요 지금 우리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꼬마아이들 교회학교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요. 지금 저 밖에 있는데 쟤네들은요 교회 올 때 막 뛰어와요. 뭐 그래도 뭐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교회 오시는 모습 보셨어요? 아들 손 붙잡고 며느리 손 붙잡고 딸 손 붙잡고 그리고 조심조심 한 걸음 뛰는 게 얼마나 느리신지 몰라요. 그러면 왜 저 어르신들은 그렇게 아들 손 붙잡고 며느리 손 붙잡고 교회 오시는 걸까요? 뛰어오시지. 혼자 오시면 되지. 왜? 그렇게 못 걸으셔요. 고령의 어르신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몸에 힘이 없어요.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무 쉽게 넘어져요. 왜 어르신들이 빙판길에 자꾸 넘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넘어져. 자꾸 다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딜 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어르신들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요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잘나서 혼자 펄펄 뛰어다니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주님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린 자꾸만 내가 무슨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막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막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은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내가 흠없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예수가 왜 내 안에 거하셔야 하냐고요. 왜? 내가 잘났는데 나 예수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왜 예수가 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줄 아세요? 예수 손 붙잡고 살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라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분 바라보며 살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요 진짜 그들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내 힘으로 뭔가 엄청난 걸 해보고 싶은 그 욕망, 능력 많은 자가 되고 싶은. 주님 다른 사람은요 그래도 저는 달라요, 저는 목숨까지 버릴 거예요, 저는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 아니요, 우린 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린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누굴 도와주시나요?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내가 정말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연약하냐?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기도조차 못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엄청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엄청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자존감 바닥이고, 우리 버러지 같은 야고보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죄송해요, 버러지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들어오셔서 나를 믿어. 이젠 너를 믿고 살지 말고 나를 믿거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거야.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입니다.